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기름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제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늘 주님보다는 세상을, 주님보다는 내 마음과 생각을 쫓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랐던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던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것 다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보혈로 씻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코로나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반석되어 주셔서 우리를 받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빛이 되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가 그 주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도 좁은 문도 넉넉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초소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옵시며 그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뿐만 아니라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손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삶으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근거로요.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지난주가 있죠. 그러니까 요번 주일 전 한 주간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승훈아, 아버지가 소천하셨어. 친구 아버지. 저희 부모님은 먼저 일찍 두 분 다 돌아가셨고 그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가족장으로 드리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밴쿠버에 사는 친구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문자를 받고 실은 마음이 한동안 조금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하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나? 학교 제가 전학을 가면서 만나갖고 5학년, 6학년 때 친해지기 시작했네. 그래갖고 중학교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대학은 제가 1년 재수하면서 나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있었나 그래갖고 어떤 대학도 같이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그러니 그 집에 왕래도 하고 그 집에서 또 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잠도 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어머님 아버님을 그래도 다른 부모님보다는 더 좀 가까이 대했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또 가끔 찾아뵙기도 하고 또 아버님 아프실 때도 가봤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동안 실은 조금 멍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멋있고 남자답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색하지만 인자한 미소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서 아버님이 항상 멋있고 그 다음에 강하시고 인자한 미소를 보이셨던 것이 생각난다. 그리고 벌써 그립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답이 왔어요. 간단하게 승훈아 고맙다.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도 진심이었고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도 진심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까? 제가 그 아버님, 친구 아버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기억하는 모습은 결국은 그 사람의 기억이지만 실은 나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사람이 좀 이렇게 초지일관, 변함없이
막 들끓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친구 아버님을 생각할 때 멋있고 강하고 인자한 모습이 생각났던 것처럼 때로는 단호하셨던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온화하셨던 것 같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들쭉날쭉이 아니라 그 일관성 있게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가 삶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점점 나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재해지고 좋은 거는 더 강화가 되고 좋은 것은 더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 마음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세상에서는 뭐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 처음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지실 때 사용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결국은 초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모습이 오늘 실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을 보면 7장과 8장을 보면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실은 7장 8장 그 앞이죠. 6장서부터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소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인가를 계속 묻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 양털에만 이 물기가 있게 하시고 양털을 뺀 다른 곳에만 물기가 있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일어섰을 때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 모여듭니다.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한 용사들이 32,000명이나 왔는데 하나님이 그 용사들 중에서 걸르고 걸러서 결국은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00용사만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맞서서 싸우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부르실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사람을 선택할 때서부터, 그리고 실은 또 전쟁 중에도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갖고 싸웁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갖고 그 미디안 적군들의 대해서 싸움을 싸우는데 참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승리하게 되지요. 기드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하지 않았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골라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싸웠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승리하고 백성들이 기드온을 높이고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의 공로가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에 백성들의 소리가 싫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점점 어느 순간에선가 그 백성들의 그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그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이제는 미디안을 치고 그 대적들을 추격하러 가는데 쫓아가다 보니까는 군인들에게 지원할 식량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중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군인들을 먹일 군량미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숫곳 주민들은 지금 어디 한편을 도와줄 수 없어요. 비록 미디안이 쫓겨가고 있지만 미디안을 숨겨주는데도 실은 위험 부담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잘못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와줘도 미디안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은 쫓겨가지만 또 언제 반박을 하고 반격을 해서 이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숫곳은 어디 한 곳을 도와줬다가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보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곳 주민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들이 거절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을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대적을 물리치러 가면서 굳이 이렇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어쨌든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쫓아가는데 가다가 분우엘이라는 동네에서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또 얘기합니다. 9절에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너희들이 내 요청을 거절했지 내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앞에 7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계속 자꾸 누가 나오냐면 내가 이럽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그렇죠.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9절에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내가 헐겠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대적한 주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 않고 방해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기드온이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선가 그게 내 전쟁이고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겼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기드온이 미디안 그 대적들을 쫓아가서 두 왕을 죽이고 나서 사로잡고 나서 돌아오면서 결국은 이 분우엘과 숫곳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장담한 대로. 아마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좋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겠지.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을 기드온은 돌아오면서 그 두 곳에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이 보복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셨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하고는 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기드온은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6장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미디안을 대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신 게 맞습니까? 하던 그 기드온이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그래도 순종했지, 내가 쓰임받았지, 내가 힘을 썼지, 애를 썼지 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기분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 악을 징벌할 때 악한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이 미디안을 징벌할 때 전쟁이라는 악한 도구를 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로 대적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함께했던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내 생각, 내 감정은 실은 내려놓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과 함께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됐지요. 문제는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어느 순간 벗어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자기의 욕심과 그 다음에 자기의 이 마음을 갖고 끝을 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자기 뜻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잔인하게 보복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적을 물리치고 왕들을 사로잡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왕을 요구했는지도 몰라요. 왕.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이게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나오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하죠.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야, 정말 멋있는 고백이죠. 나나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 같고 기드온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은 진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영국이 여왕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도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은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근데 기드온과 조지 워싱턴의 그 다른 것이 뭐냐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지 워싱턴은 자기의 가문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결국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 왕가가 되는 겁니다. 왕가. 그럼 내가 죽고 내 자녀와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낫지 4년 5년 하고 한번 끝나는 그 대통령제가 낫겠습니까?
근데 조지 워싱턴은 한 사람이 힘을 갖고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뜻을 쫓아서 나라가 이끌어져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제를 선택했고 초대 대통령이 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요, 그렇게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녀나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부탁 같아.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귀고리를 내게 줄 수 있겠니? 그러는 것 같아요. 이때 귀고리는요, 이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부적이고 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귀고리로 만들어서 달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귀고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기꺼이 줍니다. 기꺼이. 그런데 그 금 귀고리의 양, 금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딴 건 다 그냥 덮어놓고 금이 얼마라고요? 1700세겔. 이게 궁금했습니다. 1700세겔이 얼마만한 무게인가? 이 금 무게를 다는 기준이 세겔입니다. 이게 20kg입니다. 20kg. 뭐 20kg 얼마 되겠나 그러죠. 근데 이게 금이에요. 금 20kg. 금 1kg짜리 골드바라고 하는 게 지금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1kg짜리 그 골드바. 20kg거든요. 따져봤더니 14억이에요. 14억. 그냥 소소하게 너희 갖고 있는 귀고리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모아준 게 금만 20kg. 14억.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지. 그 전리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면 맞죠.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금 귀고리를 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자, 제물로 드리자,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걸 고백하고 찬양하자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결국 뭐 했느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두렵고 떨리던 마음을 가졌던 기드온. 하나님 앞에 표적 울고 하면서 정말 내가 맞습니까? 나를 선택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했던 그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용사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갖고 싸우자고 할 때도 그것에 순복했던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 뜻대로 쓰임받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내가 만족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실은 이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기드온은 그 백성들이 준 걸 갖고요 자기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뭐 하느냐? 자기 집에다가 금 에봇을 만들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 드릴 때 입는 제일 겉에 입는 옷입니다. 보석이 박혀 있고 금 고리가 달려 방울이 달려 있고 하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입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 집에다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으로. 결국은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면 그 기드온은 누구의 뜻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도 실은 절차가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절차도 실은 만만치 않죠. 근데 왕이 되어졌다고 해도, 그 절차를 다 통과해서 왕이 되어졌다고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것이 기드온은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이 우선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고상하게 멋있게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는 자기 고향에 가서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금으로 그것도 에봇을 만들어 놓고요.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왕은 안 됐고 왕은 거절했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왕처럼, 정식 부인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만. 그 부인들에게서 난 아들만 70명이고 그럼 딸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첩들도 있습니다. 첩도 있어서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고 나왔는 아들을 낳아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기드온이 지었죠. 기드온이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야, 네 아버지는 왕이야.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런 거지. 왕처럼 많은 부인과 첩을 두어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권리만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게 기드온입니다. 처음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왕처럼 호령하고 자기가 왕처럼 누리고 자기가 왕처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사는 모습이죠. 이 당시에 고향에 내려간 기드온이 무슨 말을 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안 듣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도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아요. 너 왜 이거 안 하니 저거 안 하니 할 일도 없어요. 자기는 쉽게 해서 그런 거죠. 다 내려놓고 초야에 묻힌 사람이다. 이러면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왕이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럴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주 초야에 묻힌 것처럼 지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세와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결국은 기드온의 모습이어졌다. 그런 거지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는 마음을 선택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게 욕심이고 탐욕이지요.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했던 게 이 기드온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싫어하는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졌던 거지요. 왕이 되기를 사양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것. 자기의 뜻대로 거추는 것 없이 매이는 것 없이 살았던 것이 기드온의 선택입니다. 누구는 그럴 겁니다. 야, 참 멋있게 살았네. 아니요. 악하게 산 겁니다. 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어졌고요. 그 은혜를 오히려 배반한 모습이 되어진 거죠. 이 기드온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매이고 묶여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가 쉽지요. 그래서 이 승리와 성공과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에 매이고 묶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이룬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지만 우리는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고 중심인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성.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덮고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기드온은 철저하게 말년에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죠. 아버지가 왕이라는. 결국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요. 그 아비멜렉 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그 적자들 70명,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실은 누구의 모습에서 나와요? 기드온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호사롭게 왕을 거절했지만 야 너는 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왕이니까 너도 왕이 될 수 있다. 그것도 누구에게? 첩의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 이름을 부름받았던 그 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적자들을 다 죽이면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이 음란하기 위한다는 게 우상처럼 받들고 섬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그대로 다 전해진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고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아비멜렉은 결국 그렇게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드는 모습이 되어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사랑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믿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끝낼 때까지 우리는 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입니다.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돌아서거나 배반하거나 나를 위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영광으로, 내 유익으로 돌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을 깨달으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거룩함을 쫓아서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는 사순절 기간에 이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냥 절기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이라고 하면 생명과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힘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인도함에 순복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제자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처음 마음을, 처음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닮아가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가 죄의 값으로 던져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거저 얻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졌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에 대해 어떤 공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주를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설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교만한 마음, 혹시라도 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쓰고 힘쓴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나타내고자 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모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하나님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만 하는 신중했던 삶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보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들을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보일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든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 먼저 나서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한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것이 아버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 하나님 되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40년을 보내면서 또 때로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원망이나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게 하신 걸 알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치료의 권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삶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주 앞에 맡기는 자들마다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쉬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시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신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오늘 주 앞에 순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나지구나 주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의 십자가를 나는 더 온전히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이 주의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진 본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삶을 감당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서든지 주님의 음성에 뒤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아픈 분들은 아픈 것에 손 얹고요,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거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느 순간에선가 내가 믿었다고, 내가 주를 위해 수고했다고 헌신했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덧 들어와 자리 잡고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성욕 계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전적인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심령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으로부터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의 사람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들, 삶의 문제들 다 아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심령,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세 수면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막이 병막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상처까지라도 주님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으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맡긴 사명을 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과 결혼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대를 이어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세 수양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손이 응답되어지고 주님의 가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질지어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빛으로 소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오라 믿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십자가 은혜와 그늘 아래 거하며 묵상하는 시간들 되어주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서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영상 말고 저희 소송전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6일서부터 예배 제한 인원이 25명으로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모두가 1부, 2부에 나눠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교통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생활과 범사와 나아갈 걸음과 애쓰고 힘쓰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